찬송가 393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간주합니다. 자리에 세워 서시겠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아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같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문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인식표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이날 지키리로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삼으소서. 귀한 예배의 이 시간 손모으고 무릎 꿇어 겸손히 아뢰고 바라는 우리의 감사와 기쁜 경배 찬송과 간구의 기도를 넓으신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찬송에서처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께 고백하고 바라옵기는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두 절망할 때에도 믿는 자로 서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차별과 대립의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귀한 찬송처럼 예수사랑교회는 세상을 품는 넉넉한 교회가 되도록 춤과 성을 힘쓰려 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 계산 없이 나눠져 버리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아멘. 움켜쥐고 모아놓기를 구하지 않고자 합니다. 아멘. 비대해진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귀함으로 삼지 않고자 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오직 주님만 받으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용기와 말씀 속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신념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귀한 영적 기도를 잘 따라서 주 아버지를 높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7장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기롯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네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전체 제목만 읽어주시면 제가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 문지방 같은 사람. 열심히 걷고 있는데 성경을 이어서 읽을 때 얻는 은혜예요. 지난주에 에스겔 설교를 했잖아요. 다니엘서를 읽는데 두 사람이 비슷한 느낌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문지방의 물 같은 사람 같지 않니?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별거 아닌 인물이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10대 청소년. 도대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것 아닌 존재인데 별것 아닌 존재가 별것 아닌 결단을 내려요. 자그마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결단일 수도 있어요. 기껏 알아봐야 같이 음식을 먹던 젊은이와 환관장 정도만 아는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 결단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오는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거 나 마실 수 없다 라고 결단하는 일이었어요. 참 그거 결단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엄청난 일을 해야 주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상 속에 결단해야 될 조그만 결단. 5분 일찍 일어나겠다. 5분 일찍 일어난 나의 시간을 살면서 내가 이것 하나를 더 하겠다. 그리고 이 일을 내가 꾸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코 우스운 결단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음식까지 이름은 다 창시개명 해놓고 난 다음에 음식을 거부한다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라고 스스로가 생각해도 별거 아닌 일이지만 그러나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했던 그 순간 성전 문지방의 물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묵상이 어느 순간 되기 시작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그 뜻을 정한다는 게 뭐냐면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뜻이어도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청소년들 그 공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한 번도 하고 있지 않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30초 정도 여러분의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 기도하고 해보자. 이게 우스운 결단처럼 보이시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성전 문지방의 물이 탁 터져나오는 순간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번 급할 때 하고 편안해지니까 안 하는 거 말고 꾸준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첫 출발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손을 주님이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결단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6장 10절. 꾸준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작은 결단을 내리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올곧게 만나는 1대1의 만남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중으로 예배하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시는데 이 예배도 중요하고 완벽한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 기도가 예배입니다. 이미 세례식 이미 예배예요. 성찬식 이미 예배예요. 예배는 그저 예배 드리다가 세례식하고 예배 드리다가 성찬식하고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미 완벽한 예배예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부분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완벽한 예배예요. 개인 예배예요. 기도 생활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니엘은 지속적으로 써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왕이 조서를 내려서 기도하고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가 움직이는 그 단계들을 보세요. 집에 들어와요. 주춤거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이게 매우 동시동작처럼 바로 이어지는 동작처럼 들어가면 바로 윗방으로 올라가는 이 일은 아주 습관적으로 진행되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날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날도 그날 기도하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날도 이게 신령이라니까요. 김양재 목사님이 남편이 죽은 날도 에스겔서 30몇 장을 묵상하는데 남편의 죽음서부터 내가 널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서부터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까지도 그 묵상에서 다 듣고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은 은혜로 충만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때 단면을 딱 잘라서 김양재 목사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은 미쳤구나 싶은 거죠. 남편이 죽은 걸 은혜라고 해석하는 저 여자는 미쳤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쭉 해오던 일을 그날도 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의 물이 어느 날 흐르다가 어느 날 멈췄다. 그러면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없지만 그날도 전에 하던 대로 집에 도착하면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몰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입니까? 뭘 얻었기에 감사하는 겁니까? 뭘 응답받았기에 감사하는 겁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차원 높은 감사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만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냐. 바로 다니엘은 성전 문지방의 물 같은 사람이구나. 에스겔 다음에 왜 다니엘서가 있을까를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동안 읽었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의 마지막 거의 환상이 성전 문지방의 물 환상인데 그 문지방의 물과 다니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매우 미미한 시작이었으나 바다까지 이루고 바다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조그마한 결단을 통하여 시작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저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의 영혼의 떨림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결단을 하시라. 작아 보여요? 아니요, 작지 않아요. 제가 6년 전, 7년 전에 새벽 기도를
약화하여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런 걸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새벽 기도가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죠. 그 흐름은 여러분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결단처럼 보이는 거 하세요. 하시고 지속하세요. 그러면 그 지속력은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아도 오늘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니엘을 아름답게 쓰시기 시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쓰셨느냐? 그가 대단한 형태로 쓰임받아 몇 대를 걸쳐서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4번이나 바뀌는데도 그는 계속해서 그 나라의 2인자 혹은 3인자의 위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로부터 그가 쓰임받기 시작했고 벨사살 왕까지가 바벨론 왕들이에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은 메대와 바사까지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그는 그 나라의 행정 책임자로 주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영향력이 어디로부터 출발된 거냐 하면 그 음식 먹을 수 없다부터 출발된 거죠. 별거 아닌 결단이었잖아요. 야, 유독 너만 잘났냐? 그건 먹는다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거예요. 나 그거 먹을 수 없어. 그러나 왕이 주는, 채소는 왕이 주는 거 아니냐고. 따지고 보면 채소도 그 제국에서 나는 채소지 채소는 무슨 뭐 팔레스타인에서 들여온 채소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왕이 주는 것 그건 먹을 수 없고 이건 먹겠다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결단이었는데 사소한 결단이 출발 지점이 되어 그 물이 제국을 뒤덮고 제국의 포로민으로 왔던 다니엘이 그 제국의 상당히 중요한 행정 책임자가 되게 만드는 이 대단한 역설, 희망이 없는 시대에 포로민의 한 청년이었던 다니엘이 나이 먹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인생을 사소하게 규정하는 것은 여러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하신 적이 없어요. 조그만 시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시작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니엘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두 번째도 황당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읽어봅니다. 시작. 호세아의 결혼은 성전 지방의 물과 같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호세아 1장 2절.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만한 대목이잖아요. 다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왜 나에게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강요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 답니까? 뭐 이런 게 나올 만한 대목이 호세아서예요. 시편 기자에 따르면 왜 나를 영영이 잊으시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뜨리십니까? 안 건지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별의별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하라니 이게 호세아 개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어디를 뒤져보세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게 한 하나님에 대하여 불만하고 있는 호세아의 언급이 있으면 나도 좋겠는데 없어요.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정도의 하나님에 관련된 철저한 신뢰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요.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연단하시나? 하여튼 연단이라는 말을 너무 우리가 타락시키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검이나 되는 것처럼 나를 계속 풀어 연단하여 명검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당히 자존감이 높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죠. 연단이란 단어를 함부로 쓸 단어들이 아니에요. 호세아 정도가 왜 나를 연단하십니까? 그럼 내가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가 있지 않거든요. 호세아는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그저 수용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어느 정도로 수용적이었는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왜 납니까부터 출발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수준의 신앙인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왜 굳이 납니까? 그랬다가 굳이 나인 이유를 나중에야 깨닫고 그냥 깨달은 척 하는 거죠. 깨달은 척하고 그리고 그 절망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그제서야 하는데, 호세아는 그 열악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턱 받아요. 그냥 이게 바로 성전 문지방의 물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탄식조로 기도하지 않아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깨달아요? 여러분, 수많은 가정들이 있죠, 그 당시에. 그러나 수많은 가정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데 호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였잖아요.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자료는 호세아서밖에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얼마나 재미난 사람이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호세아의 가정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어떤 예언자도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였던 사람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는 돌모가 나무를 치다가 농사꾼이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베델에 올라가 예언을 하고 아마샤와 싸우고 내려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호세아는 자식을 낳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고 도망친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고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낸 유일한 예언자가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러면 됐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호세아서를 통하여.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 왜 불만 섞인 소리를 호세아는 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끈이시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메시지이시면 그것 이상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고멜과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다. 왜? 이것도 메시지일 테니까. 그런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 낳겠습니다. 왜? 그것도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니까.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주님에게 받들어져서 세상에 전달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호세아는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부당하게 쓰실지라도 내어 맡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정 부분 하나님을 어쨌든 악랄하게 이용하든 슬쩍 이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목적에 가고 싶은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매우 추악한 죄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그것도 사실은 고도의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 40일 작정 기도를 했으나 바라는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기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40일 금식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 기도가 있었으니까 오늘날 이 목사님 같은 또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나보다 4년 선배님, 그 선배님 매우 은혜롭고 감리교회 WRMC 웨슬리 부운동 기도회 모임의 주역이었던 그 선배님이 신학대학을 졸업하자 내가 첫 목회를 나가는데 기도하고 출발하겠다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는 천지롭지 못하다라고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했으나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헛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안 될까? 왜 나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가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관련하여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의 섭리하심을 우리 끝까지 믿고 이것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내용으로 바꾸실 수 있다면 나는 온전히 이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만만한 자 알고 여기에 들어오신 것은 아니시죠? 그저 예수 믿는 게 좋아서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 그분께 붙잡혔는데 붙잡히고 나니까 이 길이 만만한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금쯤 드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이 일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하라고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존재한다 라고 묵상하면서 도리어 어쩌면 설명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 많은 사람이 더 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놓고는 할 말이 많아. 야, 내가 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다가 너 회복시켜서 몇 년간 살다가 죽게 할 텐데 그러나 그 몇 년간 사는 동안 나는 너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 있어. 아마 주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고 싶은데 나는 그 몇 년만을 위하여 이렇게 인생이 희생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모두 은혜로 해석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는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미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의 계획을 조용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호세아서를 묵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한번 또 묵상을 해봐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읽어보시죠. 시작. 에스겔의 선포는 성전 문지방의 물과 같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 37장 4절. 성도들이 하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것 같자 어떤 목사님은 그냥 성경을 읽고 내려갔다고. 그것도 교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예요? 목사 개인의 판단이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특히 학생들에게 강의해보면 어떻게 졸면서도 다 알아듣고 있죠. 너무 신기해요. 네. 여러분도 그러리라 하는 기대를 다들 갖고 설교합니다. 네. 최소한 여러분이 마른 뼈들은 아니잖아요. 마른 뼈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에스겔에게 말하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대언해라. 그러자 너희 마른 뼈들아. 여러분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으니까 쉬워 보이지만 마른 뼈밖에 없는 골짜기에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럴 수 있는 선포자. 이 선포자가 뭘 회복시킬까요? 성전 문지방의 물이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나무가 자라게 하고 지나가는 모든 강마다 고기가 생겨나게 하고 그것이 도착한 바다에서 바닷물을 살리듯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첫 출발이 뭐냐면 마른 뼈 같은 대상들을 향하여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희망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게 에스겔서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로 말씀 선포는 저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개토화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의 물, 그건 한 지점에서 나오는 물이 맞아요. 여러분이 아무 선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일들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위치는 내 스스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전을 품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성전에서 아름다운 물이 나오는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을 가지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들을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모두 상황이 마른 뼈일 때 누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에스겔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시대를 탓하고 시대가 어렵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으나 우리는 정말로 소외당하고 있고 너무 힘들고 나는 하나님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어려운 마른 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자 하나님 마른 뼈를 지정해요. 저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대언하시란 말이에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날까 살아나지 않을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대언하라고 하면 대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작하자.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작은 시작 하나를 결단합시다. 여러분에게만 결단하라고 하지 않고 목사인 저도 결단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겠죠. 자, 보세요. 주중에 아니 어쩌면 롱텀으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한 영혼을 결정하고 그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말하지 맙시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이런 영혼들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이 그렇게 연결된 마른 뼈와 여러분의 관계를 저는 모르잖아요. 저에게 알려달라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 친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돕고 있는데 제가 돕는 건 한계가 있네요. 그럼 제가 뭘 준비할 거냐면 그 한 영혼을 향한 말씀을 준비할게요. 그가 지금 당장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채플 설교 같은 형태의 말씀을 A4 한 장 정도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보낸대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읽고 주중에 한 번 정도 매우 전략적으로 만나서 그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든 전달하는 거죠. 가장 쉬운 건 센터링 하는 건데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마른 뼈 골짜기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흘러서 살려야 될 벌판은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의 성전 문지방이 더 이상 물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실은 관계 전도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안 믿는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주로 화요일날 그들을 만난다. 그러나 그들을 그냥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만나십니까? 마치 미래에 주님의 백성이 될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남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일상생활의 쳇바퀴 속에서 만나는 영혼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만나게 할 때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할 때는 우리 반경 2.5km 내에서 우리와 더불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전달할 메시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를 같이 만나면 좋겠다 할 때는 제가 여러분 같이 신방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어떤 형태로든 송곳처럼 치고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관념적으로 전도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하는 모든 일들에 관련하여 우리는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 일들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계망 속에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전달할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면 그걸 목사가 에스겔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결정하세요. 한 8주는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달아 8주를 만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럼 그 사람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모르게 격주로 만나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8달을 만나든 8주를 우리는 그를 향한 영혼사랑의 어떤 텀으로, 영혼사랑의 어떤 일들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8주에 관련된 말씀을 기도하고 받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흘러가야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마른 뼈를 향해야만 사실은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냥 몰두하고 삶에 매몰되어서 그 삶에서 반복적으로 만나는 영혼들에 대하여 어떤 책임감도 못 느끼면 마른 뼈들을 보되 그 마른 뼈를 향하여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나하고도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혀 관계없는 그 골짜기와 여러분의 관계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 그 부분을 이제 관계 지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라는 것은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떤 말씀이 좋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해요. 목사가 백신을 다 맞고 난 다음에 방문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방문을 못하지만 방문하는 아들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보내는 것부터 나는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장기 결석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보내야 되겠다. 물론 말씀을 보냅니다만 그것은 안 들으면 그만이니까 말씀을 보내서 확인하고 하는 일들 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주변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혹은 믿음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우리는 다가서야 하는데 다가서려고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에게 사소한 거라도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적용해 봅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해도 몇 분 나에게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아요. 만약 여러분이 한 3, 40분이 모두 나에게 요청하면 아마 거의 과부하가 돼서 내가 어렵겠지만 그래봐야 몇 분 안 하실 거니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저를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자꾸만 우리 교회 멤버들과 연결된 또 다른 멤버들을 고민하게 만드셔야만 이 영적인 에너지가 제대로 확장되어 쓰이는 것이다. 교회가 교인들을 관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면 이제 마른 뼈와 말씀이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개입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에스겔도 성전 문지방의 물 같은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호세아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작은 시작에 삐끗하지 않고 제대로 된 선택을 했던 사람. 마른 뼈 골짜기에서 주께서 아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안 됩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에스겔. 성전 문지방의 물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 왕의 음식은 먹을 수 없다. 부터 출발된 그의 문지방의 물은 온 제국을 덮고 포로민이었지만 당당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데까지 그 제국이 도달하게 되게 만드는데 다니엘이 역할하고 호세아는 매우 불행해 보이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그 아름다운 태도로부터 출발하여 그가 그 시대를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흘러넘쳐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마른 뼈를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벌판을 적셔야 합니다. 죽어있던 벌판에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출발할 때 누구부터 하겠습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신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일단 묵상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것이 한계 상황이 될 때 저와 함께 소통하셔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세상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대가 메말랐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방의 물을 찾아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그마한 결단을 주님 뜻에 맞춰 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지속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당한 일처럼 보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이 일이 주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상황을 수용하고 결국은 상황을 극복해내는 호세아 같은 인물들이 이 가운데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로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연결하고